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잡류의 머리가 길르앗의 머리로 변화된 어떤 그런 이야기죠. 형제들에게 쫓겨나 도읍 땅에서 방황하며 사는 입다에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이렇게 그 과일을 잘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아담채, 무궁채, 뭐 이렇게 또 하늘채 이렇게 세 군데 이제 복지관이에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제 모자가 사는 데도 있고. 모자는 아니고 부자가 사는 집이 있고 또 뭐 하여튼 좀 장애인들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잘 전해줬고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 좀. 뭐 별것도 아닌 거를 줬는데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니까 그래서 참 감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같으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신체적으로 혹은 사회적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탁월한 실력을 갖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복 형제들은 그가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그를 추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도읍 땅으로 이주해서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차별과 추방 때문에 입다는 자기의 능력을 허비했고 이스라엘은 큰 용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서도 출신, 배경, 성별, 나이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마땅히 주어야 할 권리를 빼앗는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공평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한금률 말씀, 한금률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것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행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다 행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공평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성품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가 바른 성품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이렇게 지금처럼 다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 원수를 두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좀 관계가 좋지 않고 서로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어도 그냥 용서하고 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나중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항상 만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불편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용서해버리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사람은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암몬과 전쟁을 앞둔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 외에는 전쟁을 이끌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와서 장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장로들은 입다의 추방에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입다를 무시하고 버리더니 상황이 급해지자 그의 역량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암몬과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을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다고 했다가 입다에게는 장관이 되라고 한 것을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입다를 깔보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면 적당히 또 쓰고 버리려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서만 써먹으려는 그런 풍조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존중할 대상이고 수단이 아닌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의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꼭 이러한 믿음의 의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리가 꼭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을 이렇게 의리 있게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만들고 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도 이런 이 입다를 그렇게 이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장로들의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은 내게 없는지 시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7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을 때 자기 영달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했지요. 장로들이 장관직을 제안하자 입다는 자신을 쫓아낸 과거를 거론하면서 짐짓 거짓말하는 채 했어요. 일부러 거절하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렇게 하면 안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딱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입다에게 지혜가 장관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뭐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해준 것인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건 기분 나쁘다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또 그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을 발휘한 거죠. 그랬을 때 다급해진 장로들이 머리의 지위를 제시하면서 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입다는 또 곧바로 알았다 하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들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그렇게 확인한 후에 수락했고 그리고 나서도 마치 공증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입다의 마음에는 공동체를 향한 염려는 없고 온통
자기가 얻을 지위에 관한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기회로 최고의 지위에 오르겠다 하는 그런 집념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해서 지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차지하고 또 자기가 받아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은 받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거기에만 집착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왜 그렇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또 왜 이렇게 또 그동안 했는가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나 뭐 입다 입장에서는 억울했고 또 마음속에 그 서자로서 그런 어떤 응어리, 트라우마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언젠가 다시 이렇게 기회가 올 것이다 해서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탁 차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진짜 육신적으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버림을 당한다 했을 때에도 내가 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장관해라 하면 아이고 옳다 좋다구나 하고 막 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까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까지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내게 또 배신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쪽 책임이죠. 내 책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어떤 그런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맡긴다. 내 삶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니.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신중하게 주님 앞에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부당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아니면은 주변에서 부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할 때 그럴 때 막 부당하다 힘들다만 생각하면 남편만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혹시 나도 잘못한 것은 없는가를 늘 돌아봐야 돼요. 항상. 그러면서 이렇게 그 부당한 것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단히 폭력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또 막 무리하게 기분 나빠요. 돈 내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틀리다. 그렇게 하면 나는 같이 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서 끊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다시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이유는 약해서 그래.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 또 그리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어도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자꾸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말이죠. 안 믿는 사람, 하물며 안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매번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좋아지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보인다. 이러면 남의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걸 잘 봐야 돼요. 남의 티가 보이기 시작한다. 저 사람은 정말 너무 나쁘고 저 사람은 너무 그렇다. 이렇게 할 때에는 꼭 여러분들이 그냥 원칙이라 생각하고 내한테는 들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들보가 있구나. 여기 뭔 말인지 알죠? 굉장히 이거는 기분 나쁜 소리인가 봐. 이게 좀 찔리는 건가 봐요. 이게 대답이 영 시원찮아요. 그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다른 사람의 이렇게 티가 보이고 그렇게 할 때는 내한테는 들보가 있다는 소리예요. 들보가 있다는 소리.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용서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맺지 말고 그러면서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너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너가 나를 믿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또 실수를 하고 하는 건 또 어떻게 하면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가야 되죠. 뭐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또 한 걸음 기도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로운 것을 주시고 복된 것을 꼭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잡류가 된 것처럼 저 사람들이 나를 버렸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는구나. 저 인간들이 나를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등극시켜 주지 않고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내 자신을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 또 역전시켜 주실만 하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바뀌어 주실만 하면 반드시 바꿔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써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